사랑의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인도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의 입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슬픔 대신에 낙을, 새 대신 와와를,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1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2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언급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2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언급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2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언급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2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언급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3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3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림. 굳게 3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림. 굳게 서림. 약속하신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2절 이 눈 보기에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흠이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2절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3절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3절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라 지금의 뛰어난 하나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지금의 뛰어난 하나님 평강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너희 마음과 생각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라. 세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세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라.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신 나의 주 하나님 묻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내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 작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간구함이 온전한 믿음으로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며 옮겨지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일들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순복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고 행복임을 이 시간에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영혼 육이 이 시간에도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부 단장을 잘하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주어진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도 코일렛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잘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서 11장 봅니다. 1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번 더 보도록 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본문을 살펴봤죠. 한 번 더 보도록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께서 내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슬기로운 삶이고 지혜로운 인생인가를 코일렛을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도 1절을 많이 봤어요. 그죠? 1절 떡을 던지래요. 어디다?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아까 미치겠어요. 아까 미치겠는데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던져야 돼요. 그래서 수수께끼 같은 문장이에요. 1절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떠내려가 버리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못 던져요. 여러분. 그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 이 뒤를 보셔야 돼요. 앞에만 내 떡을 물 위로 던지라 그러면은요 이런단 말이에요. 없거든요. 흘러가 버리니까. 근데 여러분 뒤 구절이 있다는 걸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 날 후에 어때요? 도로 찾는데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심을 때 아까워하지 마세요. 왜요? 도로 찾게 돼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잘 몰라 그것은. 근데 뭡니까? 어떤 방법이로든지 하나님께서는 찾게 하셔요. 아멘. 거두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적금한 거예요, 하나님께. 아멘. 그래서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던질 때 여러분 과감하게 던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던져야죠, 과감하게. 이러지도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시간 다 가버리는 거예요. 부하려고 이럴까 저럴까 머리 굴립니까? 확 그냥 살아버려야죠. 아멘. 확 그냥 접어서 그냥 살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야지 뭔가가 하나님께서도 일하실 거 아니겠어요. 확 던져버리네. 그러면서 나도 확 던져버려야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인생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하면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올인하시는 거야. 이미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올인하셨지만. 아멘.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올인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우리 개역 개정은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요 의미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새 번역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들어보세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게 지금 새 번역이에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고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또 기재됩니다.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우리 지금 개역 개정하고 다르잖아요, 뜻이. 그죠? 물에다 던지라고 했는데 여기는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이윤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죠. 이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여러분 실제적인 교훈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실제적인 교훈. 우리도 은행에다 저축하면 당연히 이윤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요. 실제적인 걸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무역에 관한 아주 실제적 교훈을 두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오늘 우리 개역 성경은 뭐예요? 네 떡을 너는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뭔가가 암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암시가 있는 말씀인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서로 다르게 번역된 일이 있어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했네. 새 번역은 이렇게 해석을 했네. 우리 개역개정도 이렇게 번역을 했네. 이유가 있어요. 왜요?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거예요.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조금씩 다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의미를 해독하기가 매우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보세요. 내가 지금 물 위에 무엇을 띄어 올립니까? 떡을 띄어 올린단 말이죠. 자, 떡을 띄어 올리면 떡이 가만히 있어 안 있어? 동실동실 해서 떠내려가는 거죠. 그죠? 떠내려가요. 이것은 고대의 민담과 관련이 있어요. 어떤 관련이 있냐면은 어떤 사람이 은밀한 곳에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숨어서 살고 있어요. 숨어서 지내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떡을요 물 위에다 띄어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떡이 뭡니까? 그 물의 힘에 의해서 졸졸졸졸 흘러내려와요. 또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 숨어 지내는 사람이 뭘 봤어? 떡을 봤어요. 숨어 지내는 사람이. 그래서 그 떡을 취해서 먹어요. 이 사람에게 뭔가 필요해? 먹을 게 필요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본인에게 먹을 것이 필요했는데 그렇게 뭡니까? 둥실둥실 또 뭡니까? 떠내려온 뭐가 있어? 떡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살았어요. 이 숨어있는 자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발견된 떡이라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이고 기쁜 것이고 삶이고 뭡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는데 그걸 먹으면 얼마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날을 또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힘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가 이렇게라도 해서 생명을 부조할 수 있다면 여러분 던지는 사람도 보람이 있어 없어? 보람 있잖아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뭔가를 하나를 흘려보냈는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내가 흘려보내는 걸 통해서 삶의 의욕을 다시 회복하고 삶의 의미를 다시 되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 안 기뻐? 기쁜 거예요. 기분 좋아 안 좋아?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 참 감사해. 우리는 참 감사하고 가셔야 돼. 아멘. 안 감사하면 안 돼요. 참 감사. 듣기만 해도 좋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페트병에다가 쌀을 담아가지고 둥실둥실 또 보냈어요.
이렇게 강에다 바다에 떠 보냈는데 어디에서 봤냐면은 그 파도에 의해서 그 뭡니까 파도 물결에 의해서 어디까지 가냐 북한까지 가 북한까지. 그래가지고 북한 백성들이 배를 골잖아요. 지금도 고라 안 고라? 고라. 예. 고를 사람 많아. 배가 고파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누군가 그걸 건진단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를 살려 안 살려? 살린다니까요. 나는 단지 페트병에다가 뭡니까 쌀만 조금 넣을 뿐인데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끼니가 되는 거예요. 하루든 이틀이든. 그러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민담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추측이에요.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그런 사실은 아닌데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런 민담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걸 본다면 우리가 대갚아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한테 베풀면 네가 뭔가를 마음에 두고 베풀지 않느냐. 네가 베풀면 그 사람이 너에게 또 이걸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감안해서 네가 베푼다면 그것은 베품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뭐예요? 실제적으로 뭡니까?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줘도 그 사람에게 그땐 뭐 일단 주니까 감사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또 나에게 대갚아줄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요구하면서 내가 주면 그 사람에게 또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참다운 갚음이 아니고 베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딱 베풀면 이 사람은 절대로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베푸는 게 참 베품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물이 다 흘러보냈는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걸 갖다 다시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주는 것은 참다운 베품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어떤 인생? 대갚아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코엘렛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내놓으셨는데 우리 인생을 우리 생명을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야, 내 자녀들아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해요? 베풀면서 살아라. 그래요. 더군다나 베풀면 누구에게? 은밀하게 구제하고 누구에게? 너에게 대갚할 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과부에게 고아에게 베풀어라. 그 물을 넣고서 던져라. 떡을 던져라. 이 말이 그 말이 여러분. 그래서 가능한 우리에게 대갚아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많이 돕고 섬겨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우리의 돈, 명예, 시간, 재능 그것을 내게 대갚아 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는 돌아와 안 돌아와? 돌아와. 나에게 돌아볼 만 아니라 내 가족에게도 돌아옵니다. 아멘. 이런 의미로 그 구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주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는 거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나누라는 거예요. 아멘. 나눕시다. 목사님 나눌 것이 있어야지 나누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다 있습니다. 나눌 것. 아멘. 사탕 하나라도 나누면 되는 거예요. 꼭 내가 여러분 붙잡고만 있지 말고 껴안고 있지 말고 나눌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손을 펴서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내일 할게요. 내일 할게요. 좀 돈이 생기면 할게요. 그러지 말고 오늘 있으면 주머니 사정 형편 보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아멘.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눌 곳이 있습니까? 저는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나눌 것을 생각한다면 말씀도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재능도 나눌 수 있고. 왜요? 하나님이 나누라고 다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재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봐도 재능이 많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많아요. 나눌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물질로만 생각하지 말고. 아멘. 그래서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나눌 것이 많아요. 분명히 한계 이상씩은 있어요. 아멘. 소윤이 같은 경우도 보세요. 자, 피아노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내가 배웠어. 내가 돈을 주면서 투자하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서 반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요. 듣는 이들에게는 감사잖아요. 그리고 기쁨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은혜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서로 교회에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말이에요. 글까지 다 써가지고. 그래 안 그래? 은사를 이렇게 거룩한 곳에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디다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전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전시하고 있어. 천군천사들이 다 보고 있어 지금. 어떤 미술관에 그날 보고 싹 흩어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천군천사들이 다 보고 있어. 투자 잘했지요. 투자 잘했죠. 잠 안 자고 한 보람이 있잖아요. 천군천사들도 상당히 기분 좋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 같은 곳을 향해. 그래서 항상 내가 다른 곳을 향해 간다면 찔려가지고 같은 곳을 향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다 보면서 예수님 얘는 쫙 그림도 한번 보면서 나누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학생도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만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나에게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누기를 원해. 나에게 있는 걸 가지고 물에다 던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설거지도 하면서요.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저를 도와주면서. 저도 때로는 설거지 많이 못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와갖고 또 설거지를 해줘. 우렁각시가 와. 우렁각시가 와가지고 따독따독 하고 있어. 우렁각시가 좀 키가 작아요. 키가 작고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예, 저학년이에요. 저학년. 초등학생 중에 저학년이요. 예, 해줍니다. 다 걷고 있어 이렇게. 어쩌다가 뭐하니? 설거지 하려고요. 그런 거 있어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던지는 거예요. 다 자기가 받아. 다 결국 다음에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린다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다. 천군천사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 시간을 쓰거든요. 내 뭡니까? 힘을 쓰거든요. 내 시간을 쓰고 내 뭡니까? 뭐예요?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떨 때 보람을 느끼냐면 여러분 보람을 먹고 살 때 보람을 느껴요. 우리는요 사람은요 먹는 것만 먹고 살 수 없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영은 영이고 육은 영이요. 육이 살려면 먹을 걸 먹어야 돼. 그러나 영이 살려면 말씀을 먹어야 돼. 아멘.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뭡니까?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을 먹고 어떻게 살아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내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람을 먹고 사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먹고 나만 위해서 산다.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러잖아요. 우리는 보람 있게 살기 위해서는 남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살아가야 돼. 누가 그랬어? 우리의 스승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어. 우리의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아멘. 그게 절대적인 삶입니다. 변할 수 없는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에요. 뭐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져야지만은 우리가 뭡니까? 크라운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좀 헌신하고 내 시간 투자하고 내 걸 내놓고 나누고 쪼개고 했을 때 그것이 뭐예요? 서로 유익이 되는 거예요. 서로 유익이 돼. 이걸 다 주님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보람이 있을 때는 여러분 조금 피곤해도 괜찮아요. 왜? 보람이 됐으니까. 보람이 있어요. 다른 거 못 건져도 보람을 건졌으니까 최고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보람 없는 무의미한 일을 했을 때는요 사람이 황폐하게 돼요. 피폐돼 인생이. 황폐하고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 좀 됐는데 이 19세기 러시아 소설가 도스토옙스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 천재적인 소설가잖아요. 도스토옙스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시베리아에서 유형생활을 했던 경험을 담아가지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감옥과 유형생활을 담긴 작품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죽음의 집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집의 기록. 예,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지은 뭡니까 책이에요. 그래서 이 글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죄수들이 나와. 죄수들이 나오는데 죄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있었어. 근데 그것이 뭔가 봤더니 무의미한 의미 없는 노동을 반복해서 했을 때 가장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땅을 파라고 해서 열심히 팠어. 생각나죠? 땅을 파라고 열심히 팠는데 거기다가 뭐 장독이라도 넣든지 뭐라도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열심히 몇 미터를 파 내려갔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다시 메워. 땀 지금까지 수십 시간을 흘렸던 것을 뭡니까?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거 없어. 그냥 메워. 딱 메워. 이럴 때 가장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들이요, 자신들이요, 지금까지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했는데요,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았어. 이것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무의미한 삶을 살았을 때 여러분 우울한 거예요. 무의미한 삶을 살았을 때 여러분 절망 찾아온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의미가 있을 때는요, 그 일이 고단한 일이요, 피곤한 일이요, 공고한 일이요, 그렇지만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은 나를 세워주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희망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내가 보람된 일을 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통해서 보람된 일을 했다면 그 사람도 살지만 나는 더 살아. 내가 얻은 게 더 많아. 아프리카로 선교로 갔어. 선교로 가서 뭡니까? 내 돈 썼어. 그리고 뭡니까? 먹을 것도 다 줬어. 입을 것도 다 해갖고 갔어. 근데 그 사람들도 즐겁지만 내가 얻은 게 더 많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야, 주는 자가 받는 자도 복이 있다. 맞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도 더 복이 있는 자예요. 말씀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나를 세워갑니다. 내 삶을 탄탄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 있고 여러분 보람된 삶을 사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지혜로운 삶이라고 지금 코엘렛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지 지혜로운 삶이냐. 그렇게 살아. 내 떡을 던져. 어디다? 물에다 던져. 네 품고만 있지 말고 던지라는 거예요. 아멘. 어찌됐든 이제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던져봐요. 던져봐. 아멘. 이럴까 저럴까 하지 말고 일단 던져봐. 호주머니 털어서 그냥 던져봐요. 근가 안 근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요 돈으로 환산하는 일이 익숙해져 있고 그게 당연해. 세상에서는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최저시급이 9,160원, 최저시급 이상을 줘야 돼. 세상은 그래요. 덜 주면 이제는 큰일 나는 거예요. 끌려가, 잡혀가고 그 이상을 줘야 돼. 세상은 그래요. 내가 일한 만큼 받아야 돼요. 세상은 그래요. 그게 익숙해졌어요. 그게 보상을 받는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람이라는 것은요, 그때 보람 오지 않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 정정하게 받는다? 그 보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감사할 일이겠지만 돈으로 환산되지 않고 내가 값없이 선물로 줄 수 있을 때 여러분 엄청난 큰 보람을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임포턴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요즘에 많은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께서 이 내어놓은 인생, 내어놓은 인생, 이제는 철딱선이 없이 지금까지 살았지만 이제 이후부터는 이제 좀 제발 철 있는 좀 중후한 삶을 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고백이 나와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입만 생각하면 살겠어요,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 그래요. 제 마음이 그렇고 주님께서 굉장히 기분 좋은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에 아버지, 제가 아버지 소용되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도 기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저절로 일어나. 힘들지 않게 기도하면 그대로 그냥 빵빵빵이요. 그냥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냥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서 기적이라고 하고 표적이라고 그래요. 이적이라고 그래요. 막 뭔가를 해요, 예수님이. 뭐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막 뭔가를 해, 안 해? 막 천군 천사들 막 호령하고 그래, 안 그래? 안 그래요. 기도하면 그대로, 기도하면 그대로. 왜요? 나는 아버지를 순종하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니까 아버지께서 내 것을 다 들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면요, 하나님께서 기적이고 이적이고 표적이고는 그냥 뭡니까? 뭐예요? 옵션이요. 뭐라고요? 옵션. 주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일단은 근본적인 것이 원리가 뭐냐? 원리를 살아간다면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부수적인 게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막 능력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누굴 따라가야 돼? 근본 예수를 따라가면 그건 부수적으로 따라온다고.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살아간 그런 흔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길을 가게 된다면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줬던 모든 능력을 주님이 안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먹고 살기에 막 발버둥치게 한다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코엘렛이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 속에 어떤 여백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뭔가를 내놓을 수 있는 여백을 항상 만들어 놔야 돼요, 주머니 속에.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여유 있는 삶을 내놔야 돼요, 여러분. 아멘. 내가 꼭 돈을 받지 않더라도 여러분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나를 위해서도.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이 말해주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거 큰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변형시킨 말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하셔요.
예, 산상수훈 5, 6, 7장이잖아 마태복음.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 5, 6, 7장을 잘 읽어봐요. 은밀하게 하는 게 많아. 은밀하게 하시라고 은밀하게. 아멘. 예. 그랬을 때 그게 다 상이거든요. 6장 20절에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 조옥순 목사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럼 뭡니까? 오직 조옥순 목사님을 위하여. 조옥순 목사를 위하여. 내가 어떤 것을 투자하고 내가 어떤 것을 주를 위해서 뭡니까? 헌신하고 섬겼어. 근데 그것은 오직 나를 위한 거야. 내가 한 것은 주님의 내 것을 정립을 해놓는다 이 말이야. 천국에. 정립도 어마어마하겠죠. 나는 이거 했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귀하더라고. 물 한 컵 대접했는데 세상에. 그러나 갈증 난 사람에게 나그네에게 물 한 컵은요 엄청난 거예요. 다른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돈보다도 물이 중요해. 우리에게는 하찮은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엄청나게 큰 것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찮은 게 아니에요. 하찮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하찮은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땅에 쌓아두라. 여러분 다 찾아봐. 없어. 그냥 던져라, 나눠라, 섬겨라, 헌신해라, 서로 베풀어라 이렇게 나오지. 땅에서 막 심어라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를 막 비축한다. 뭔가 이상하죠? 이상해 안 이상해요? 이상한 거예요. 더 큰 자동차 타기를 원하고 더 큰 집에 살려고 한다. 뭐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한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늘에 쌓아두라. 왜? 거기는 좀이나 동록에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안전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전빵. 안전빵. 우리가 IMF 와버리면 뭡니까? 이제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참 힘들잖아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요, IMF 있어 없어? 없어요. 모든 풍성한 것을 풍성하신 그분이 계시는데 뭐가 IMF가 있고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무조건 드리는 거, 섬기는 거, 헌신하는 것마다 다 뭡니까? 정립된다고요. 아멘. 거기는요, 동록도 없어, 벌레도 없어, 녹도 안 살아. 제일 안전빵이 어디요? 하나님 나라를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걸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못 믿으면 못 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냥 가능한 어때요? 조금 먹을 거 그냥 주님께 투자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구제하고 그런 데 서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멘. 이 땅에서는 도둑도 들고요, 녹도 쓸고 그래요. 도둑들 돈 냄새 얼마나 잘 맡은지. 우리는 그렇게 큰 돈이 없으니까 돈 냄새가 별로 안 날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돈이 많은 사람 돈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날 거야. 금을 많이 갖다 놓은 사람은 금괴 냄새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요,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 제일 두려워해야 될 거예요. 냄새를 어디 그렇게 도둑이 잘 맡을지 몰라. 그래서 뭡니까? 오래 살면 감사할 일. 그 로또 당첨된 사람들은 그래 도망가잖아. 로또 당첨되면 도망가요. 그 집에 못 살아. 뭔 말을 하겠어요? 로또 그런 거 사지 마세요. 쫓겨다니려면 사고. 예? 그런 거 사지 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몇 억을 간진다 한다 할지라도 좋게 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 보세요. 하늘에 쌓아둔 것은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뭡니까? 1절하고 같은 맥락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예. 물로 흘려보냈더니 결국 봤더니 도로 찾는 것은 내가 먹는다는 거죠. 내가 힘들 때 그때 먹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제 활동을 한다든지 누구간에 봉사활동, 누군가에게 어떤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간에 미래를 위해서 투자나 보상을 기대하기 위한 일이라면, 그리고 사회적 명예를 내가 얻고 획득하기 위한 일이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보상을 바라고 하면은요, 이건 진정한 베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뭔가를 봉사를 놓고 그 사람 상대는 모르지만 내 마음이 그렇게 한다면 주님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기대함이 없이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나누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여러분 주님 십자가를 주면서 네 나한테 1억을 내야지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받고 죽을 거니까 1억 내놔라.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래서 안 그랬어요. 1억 내놔 1억 내놔. 돈 없는 사람 천국 다 못 가. 1억 이상 있는 사람만 천국 가.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 예, 장관급 이상만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 못 가. 못 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거저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런 생명을 거저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거저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뭔 보상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멘. 거저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뭡니까? 나는 다 잊어버렸어. 이것들이고 이것들 다 잊어버렸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더라 이 말이요. 언제요? 네가 그랬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네가 그랬어. 가장 연약한 자에게 했어. 그것이 나한테 한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마태복음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을 보면 또 뭐라 그래요? 너는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느냐? 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몰라? 붙어있는데? 그 정도로 모르게 해라 이 말이에요. 은밀하게. 아니 오른손이 했는데 왼손이 모르겠어요. 다 알지. 내가 다 보고 있다. 알지. 근데 그 정도로 뭡니까?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할 때 상이 있다는 거예요. 다 까발려보는 상 없어요. 다 까발렸기 때문에. 아멘. 은밀하게.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은밀하게. 모르게 할 때 진정한 보람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리 하는 것이 진짜 짜릿하고 보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답을 미리 가르쳐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예요? 망이요 망 끝터리가.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사망이 보면 큰일 나죠.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이잖아요. 키에르 케고르 철학자가 말했잖아요. 왜 죽음으로 이러냐? 절망하기 때문에. 먼저 죽음으로 이런 게 아니라 먼저 절망하니까 그래서 우울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절망 있는 상태에서 자살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예요? 절망이다 이 말이야. 키에르 케고르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희망이 없는 상태가 바로 뭔 상태다? 절망.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 뭐가? 절망.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이 절망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 유일한 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됐을 때 여러분 절망해서 헤엄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울증에서 헤엄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봐요. 누군가 나를 보면서 내가 살아나.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절망한 상태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그 사람은요 여러분 절망을 피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섬김의 삶을 사셨던 하나님이셨어요. 아멘. 최고의 섬김을 사셨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사람의 예수님이셨어요. 절망할 틈이 어디가 있어요? 피곤하셨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사역에 지쳤어요. 그래서 식사도 못 하실 정도로. 식사를 하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또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 밥 먹을 수 없잖아 우리 예수님이. 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피곤하시고 굉장히 배가 고프셨고 사람의 예수님이셨어요. 절망할 틈이 있어 없어? 없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항상 살아가시는 존재였어.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면서도 우리 인간이셨잖아요. 절망할 틈이 없어요. 왜요? 누군가의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셨고 살아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절망할 왜 우울증이 오냐면요 가만히 할 일이 없이 있다 보니까 우울증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다는 거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막 저녁만 되면 막 잠이 와. 막 끄떡끄떡 잠이 와. 감사하세요. 어떤 사람은 절대적으로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살 거예요?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잠을 주는 거예요.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잠자면 안 돼요. 시도 때도 없이. 예, 시도 때도 없이 잠을 자면 안 된다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잠이 아니에요. 마씨가 주는 거예요. 마씨가. 예. 피곤할 때 있을 수가 있겠지만 항상 여러분 피곤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절망한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우울한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 우울한 상태고 절망한 상태라면 여러분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뭡니까?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면 돼.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게 중요해. 예. 내가 교회 가면 설거지를 해야 되고 내가 교회 가면 청소를 해야 되고 내가 교회 가면 화장실로 달려가서 청소해야 되고 내가 가서 꽃에다 화분에다 물 줘두고 내가 어디 가서 또 강단을 닦고 일이 있다는 게 여러분 감사해야 돼. 그것이 여러분들 절망에 이르지 않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나 제일
제가 좀 못마땅한 사람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것이고. 우리 교회는요, 뭡니까? 일 주면 다 감사하다 그래. 1인 매덕을 다 하잖아.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복 못 받았던 사람은 1년 되면 뭡니까? 안 한대. 이야, 할 사람이 없어서 안 하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위에 자기 복을 거둬 다 차나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아니 물 한 모금도 선지자 이름으로 대접을 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데 하물며 교사로서 하게 된다면 복이 있어 없어요? 엄청나죠. 안 엄청나? 엄청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걸 몰라요?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엄청난 복이 여기서 쏟아지는데요, 안 한다네. 성가대 안 한다네. 교사 안 한다네. 이거 안 한다네. 저거 안 한다네. 영적으로는요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고. 아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서너 가지라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고 해야 돼. 하게 되면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줘. 용건도 주시고. 그것만 줘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아멘. 그렇게 한 것을 못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그죠? 할 말이 많은데 거기에 또 쏟아보면 안 되잖아요. 원래 설교해야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더 이상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누군가의 필요한 존재가 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자들은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요, 내가 우울증이 있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 있고 절망이 왔다 갔다 하는데 희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라고. 아멘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자기보다 연약한 자, 여러분 나보다 항상 높이 있는 사람들, 너무 높이 있는 당신을 보게 되면 내 모습 초라해 안 초라해? 초라해. 왜 그것만 바라보는데? 나보다 더 약한 사람 봐요. 그 사람들 있어 없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뭡니까? 그래도 여러분 어때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도 있는데, 저렇게 힘든 사람도 있는데, 살아보려고 발동치는데, 그럼 우리에게 의욕도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높이 있는 사람만 볼 것이 아니라 조금 낮아 있는 사람들도 한번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절망감도요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을 때. 아멘. 그래서요 프랑스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인물 중 한 사람이 신부예요. 신부. 그 사람이 아베 피에르. 이 아베 피에르라는 신부예요. 일본 아베 총리 아니고 그분은 돌아가셨고요. 프랑스의 아베 피에르라는 신부인데, 이 사람은 빈민자와 노숙자를 위하여서 엠마우스 운동을 주장한 프랑스 신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막 지어주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런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을 하십니까? 그래서 집이 없는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거처를 마련해 줍니다. 좋은 은사가 있어요. 재능에.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한 초창기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소년이 막 헐레벌떡 하면서 한 소년이 막 뛰어옵니다. 신부님 하면서 막 땀을 찔찔 흘리고 온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저기 어떤 사람이 죽으려고 해요. 자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빨리 급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아무개님 왜 그렇게 자살하려고 하냐고, 죽으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고아처럼 살았고 아주 불우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랬는데 그 여자가 떠나가 버렸어. 어느 날 그냥 도망가 버리고 자녀들 다 뿔뿔 흩어져 버렸단 말이죠. 또 혼자 남았어. 근데 그 고독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너무 고독하고 외로운 거야. 그래서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그래도 살아야지요 하면서 뭐라 그래요? 듣고 보니 아무개님이 죽을 수밖에 없군요. 그래. 죽을 수밖에 없겠네요. 신부님은 그래 설계하지 않았어요. 듣고 보니 참 그러네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기왕 죽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죽기 전에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 죽기 전에 저 좀 도와주세요. 뭘요?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거처를 마련해주고 있는데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저 좀 도와줄 수 없겠습니까? 딱 부탁을 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자살을 포기해. 자살을 포기하고 자기가 또 뭔가를 할 그런 뭡니까?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살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엠마우스 운동 초기에 동참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때 신부님이 와가지고 훈계를 했다거나 설교를 했다거나 돈을 조금 주었다면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자살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살아야 할 이유를 줬다는 거예요. 나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 신부님이. 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갈 이유. 조금 뭔가를 도와주고 돈을 조금 받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가를 살아내고 살아갈 이유를 던져주는 사람이 돼야 돼. 의미를 부여해주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진짜 백의 인생이 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지혜거든요. 지식이 풍성하고 지혜가 풍요로우신 분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그 지혜가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누군가에게 살아갈 이유, 존재를 여러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우리 모두 다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죠.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걸 주셨어. 살아갈 이유. 그렇죠? 그래서 그 살아갈 이유는 뭐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아멘. 나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예수 믿고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우리 이미 작정됐어요. 예수 믿는 순간.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문을 열어야 돼. 좁은 길로 가야 돼. 아멘. 그랬을 때 마지막 그 좁은 문 끝에서 좁은 길 끝에서 주님이 딱 기다리고 계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잘했다. 고생했다. 한번 이렇게 어깨들을 쏟아듬어 주시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서는 안 되겠죠. 아멘.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 끝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마지막 끝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여러분 음원대로 가지 않아요. 생각도 그러고 삶도 그러고 발걸음도 그러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절망할 필요성이 없고 우울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우리는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답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아멘. 정확합니다. 갈팡질팡 갈짓자를 그어가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정확합니다. 직선으로 가면 되는 거 직선. 아멘. 곱게 가면 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절망을 피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절망을 피하는 길이에요. 아멘. 절망을 피하는 길.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여러분 희망으로 이끌어야 하지만 그들에게도 소중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뭘 발견하도록 해야 돼? 살아갈 이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느냐? 왜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유를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리고 여러분 내 자신이 진짜 행복할 때는 언제냐? 여러분이 진짜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요, 여러분? 언제 행복하냐고? 언제 행복해요? 저 가장 뒤에 계신 분 언제 행복해? 설거지 할 때 가장 행복해요? 언제 행복해요? 주님이 할 때가 아니에요. 언제 행복해요? 생각 언제 행복해? 목사님은 평상시가 행복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언제 가장 행복해? 저는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하대. 그걸 설교할 때 가장 행복하대. 설교 준비할 때도 행복하고. 그때는 힘들다 그랬는데 지금은요 설교 준비하고 할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해요. 뭔가 없어도 여러분. 뭔가 없는데 주님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어떤 거 할 때 가장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여러분 보통 행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 행복하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질 때 행복하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는 행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수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나를 누군가에게 선물을 줘. 나를, 내 시간을, 내 것을, 내 재능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게 말씀의 은사를 줬어요. 그건 조옥수 목사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걸 전달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장 행복해요. 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것이 인간 존재의 비밀이다 이 말이죠. 절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나를 목적으로 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 하나님이 돼야 돼. 절대자가 돼야 돼. 아멘.
누군가에게 나는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달라질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질 때까지 주를 위해서 달라져야 돼. 아멘. 주를 위해서. 이왕 나이가 먹을 거 달아졌잖아. 우리 삶에 지금도 달아져 안 달아져? 달아줘.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달아져야 되는데 주를 위해서 달아져야지.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아멘. 주를 위해서 달아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때때로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 보면요. 내가 선의의 뜻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것을 못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내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섭섭해? 안 섭섭해요? 섭섭하죠. 나는 해준다고 최선을 다해줬는데도 몰라봐요 상대가. 저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안 해줘. 그것을 해줘야지만 내가 보람된다. 그러면 안 돼요.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우리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것으로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말 안 해줘도, 반응을 안 해줘도. 아멘. 예. 그런 냉랭한 반응으로 돌려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속상하고 섭섭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섬기고 그리고 보태주고 이렇게 베풀어주고 그걸로 여러분 만족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베풀기 위해서는 베풀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겪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냉랭함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준다고 해서 다 뭡니까? 다 좋게만 받은 건 아니거든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준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줄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한데 줄 수 있는 자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냐?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인 명예조차도 얻을 생각이 없을 때만 여러분 그 줌이 바른 줌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베품이 바른 베품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고 보상을 바라요. 은근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뭔가를 해놓고 뭔가를 끄집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런 소리 안 들을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열심히 뭔가를 삶을 살아도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 안 해도 그냥 그걸 만족하세요. 아멘. 예. 또 어떨 때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받기는 받았어. 저 상대가 받았어. 내가 주는 그러한 것을 베품을 받았단 말이죠. 내가 주는 것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저 사람이 시혜자의 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눈빛으로 줬는지 어떤 형식으로 줬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무시하네? 죽어도 욕을 얻어먹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줄 때도 받은 사람이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 이거 한다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굴욕감을 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받는 사람의 입장을요 정말 배려해야 된다고 나는 봐요.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좋아요? 그래 안 그래요? 주는 것도 행복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받는 사람이 좀 부끄러울 수도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럼 최소한 그 자존심은 지켜줘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준다고 무조건 주면서도 뭔가를 거기서 한다면 여러분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더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받는 사람의 입장을 가장 많이 배려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교회에서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요, 봉사한 일을 할 때도 그리고 선교를 할 때도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도움을 받는 그 사람들이요 조금도 굴욕감을 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것도 하나의 큰 배려라고 저는 생각해요. 1절 너무 많이 시간을 뺐는데 여러분 2절 봅니다. 보세요. 7개나 8개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에 늘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언제 어려운 형편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7이나 8개 나눠주라는 거죠. 예. 공유 경제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공유 경제, 경제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물건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갖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서로 빌려 쓰는 경제활동을 공유경제라 그래. 서로 빌려 써. 그래서 2008년도에 하버드 대학 교수 로렌스 레시, 이 로렌스 레시라는 사람이 사용한 단어가 공유경제예요.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 서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일 수 있어. 은사일 수도 있어. 재능일 수 있어. 돈일 수도 있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 재산을 다른 사람과 공유합니다. 공유함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협력적 소비를 공유경제라고 해요. 2008년도에 사용된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만 하지 않고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뭐예요? 서로 나눈다 이 말이야. 사적인 욕심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여러분 뭡니까?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그런 일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3절을 보세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이 뭔 말이냐면 자연의 순환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거죠. 동물들을 보세요. 동물들을 여러분. 산 짐승이라든지 들 짐승이라든지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이라든지 여러분 비가 오면 뭐요? 비가 온다면 얘들 막 우산 쓰려고 발버둥 쳐요? 우산 주세요 하면서 발버둥 쳐? 너무 많이 그냥 가는 거요. 비 맞고 가는 거요. 우리 사람들 어때요? 촐랑이 우산 준비된 사람 갔는데 비가 온다고 막 기면서 촐랑이 가는 거요. 예전 양반들은 그냥 비 맞고도 갔지만은 비 안 맞거든 이 말이에요. 비 맞고 산성비니까 몸에 해로우니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안 맞아. 막 촐랑거리고 와. 근데 옆에 보니까 걔는 늠름하게 지나가고 있어. 네. 자연은요 비를 다 맞고 있어. 그리고 겨울이 되면 나뭇잎이 떨어져서 다치잖아요. 나뭇잎이 막 안 떨어지려고 막 붙어 있으려고 막 그래요. 다 자연스럽게 떨어져. 다 져버려. 그리고 졸가리들만 남아있어. 그리고 온 몸으로 바람을 맞아. 바람 피해 다닙니까 나무들이? 이쪽에 바람 피해서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왔다가 그래? 가만히 있어. 엄동설안해도 눈이 오면 다 맞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옛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체로군품이라고 그래. 체로군품. 이게 뭔 말이냐면 몸이 헐벗었어. 몸이 다 벗겨져 있어. 그러나 그 헐벗은 것을 온몸으로 맞는 거예요. 그냥 온몸으로 맞아버려. 그런데 인간은 얼마나 엄살이 많은지. 조금만 추우면 뭐예요? 어이구 추워. 와 춥다. 그래 안 그래? 이번에 그랬잖아요. 갑자기 덥다고 추우니까 우와 춥다 추워. 그러잖아요. 또 더우면 덥다고 그래. 추워서 춥다고 뭐라고 하지. 더우면 덥다고 야단이지. 비가 내리면 또 비 내린다고 시끌시끌하죠. 근데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정이 없어. 무정해 보여. 그냥 그 자리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요 자연의 순환 속에 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버틸 줄 알고 그대로를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연이지요. 나무가 쓰러지면 보세요. 나무가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는 법이요. 사람이 안 추우면 그래 안 그래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자연의 이치로부터 우리 인간이 배우자 이 말이에요. 고엘렛은 배워보자. 자연에서부터 담담하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받아들여보자 이거죠. 우리는 여러분 어떤 맛을 좋아하라 그래요? 오감도 있는데 우리는 보통 단맛 달달한 맛을 좋아하라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단맛을 좋아하죠. 에? 물론 신맛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단맛을 좋아한단 말이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맛이 단맛인데 그래서 음료수를 먹으면 달달하잖아요. 포카리 스위트도 이온 음료도 달달해요. 어찌됐든지. 근데 여러분 물은 어떤 맛이에요? 어떠한 음료수라도 갈증을 해소할 수 없어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워러 뭐예요? 자연의 물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물맛은 뭔 맛이에요? 물맛이죠. 물맛은 담담한 맛이에요. 담담해. 근데요 이 담담한 맛이 제일 큰 가장 맛있는 맛이에요. 담담한 맛이. 왜요?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우리 몸에 똑같아. 우리 물이요. 우리 몸에 생체의 리듬을 완성하게 하는 게 뭡니까? 리드미컬 해주는 게 뭐예요? 물이거든. 여러분요 피 안에 물이야. 70%가 다 물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거예요. 그걸로 이루어져서 생명이거든요. 생명. 물 없이는 그래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 감정적으로 너무 승리하고 살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니 말이에요. 막 뭡니까? 옆에 사람이 막 좀 뛰어오르면 나는 더 뛰어오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그럴 필요 없어. 스트레스 받게. 그러지 말고 막 승리하고 막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자연이 순환하는 것을 보면서 뭡니까? 좀 담담해지면서 살아갈 필요성도 있다 이 말이죠. 아멘. 너무 힘들게 반응하지도 말고. 예.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래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한다.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도 못한다.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다 살펴보면서 여러분 오늘 바람이 부니까 이것도 못하겠네. 파종 못하겠네. 오늘 틀렸네.
또 바람이 어떻게 보니까 오늘도 이것도 못하겠네. 틀렸네. 이렇게 따지다 보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여건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조금 이랬을 때 좀 해야지. 아 이거 이랬을 때 난 해야 되겠다. 여러분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구름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지금 거둘 때가 되었는데도 오늘은 구름이 끼었으니까 못한다. 또 오늘은 너무 더우니까 못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요. 못해.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오든 그냥 해라는 거죠.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좋은 기회가 오면 한다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1억을 벌면 내가 1억을 딱 저금해놓고 딱 벌면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살 거야. 여러분 말이 됩니까? 지금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1억이 딱 모아지죠. 딴 일 또 생겨요. 그럼 또 뭐라고 이제 아세요? 딴소리예요. 2억이 생기면 그게 말 나와. 뭔 말인지 알겠죠? 아니요. 지금 해야 돼. 지금. 아멘.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해야 돼요.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다음에 말씀 속에 푹 빠져야 돼요. 여러분. 그게 성실한 거예요. 하나님께. 아멘. 예. 내일 해야지. 내일 푹 빠져야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해야 돼요. 오늘. 아멘. 그래서 이런 시가 있어요. 바람 속을 걷는 법. 바람 속을 걷는 법 이정환 님이 지었는데요. 이 시가 이렇게 적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생각 확 열어봐요. 참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간 것이다. 중간 생략하고요. 끝허리에.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 바람이 드설수록 왜 여는 높이 나는지. 이것이 바람 속을 걷는 법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인생의 조건이 이만큼만 좋아지면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인생에 바람이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바람이 많은데 바람이 많지만은 그 바람의 큰 바람을 통하여서 여는 더 높이 날아. 나쁜 것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도 바람이 많냐? 내 인생은 왜 이다지도 고달프냐? 왜 내 인생은 남의 인생보다도 바람이 많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인생에 바람이 많이 부는 인생이라면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 그렇게 하면서 바람이 그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똑바로 봐라 이 말이에요. 그 현실을 똑바로 봐라 이 말이에요. 보면서 마치 그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가는 날아 올라가는 연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걸 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람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송하지 못할 것,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때를 살아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때는 오늘이요. 아멘. 때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잘 먹어야죠. 아멘. 그런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이 있대요. 뭔 금이요? 뭔 금이라고? 지금 맞아요. 근데 지금 그래요. 맞아 지금이. 예, 소금도 아니고 지금이요. 제일 중요해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현금이라고 그러죠. 현금. 돈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은 현금. 어떤 사람은 소금을 좋아하는 사람은 소금.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성경이 지금 그런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에 here and now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오직 중요했으면 뭡니까 심리학에서도요 상담에서도 here and now 지금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항상 우리 하나님과 이때에 있어. 오늘이라는 그 시간과 삶이 하나님과 이때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되냐면 오늘이요 어떤 말이 되냐면 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늘 always all the time 항상이 되는 거예요. 늘 그래 된다니까요.
이해가 돼요? 오늘이 늘 항상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오늘 내 삶이 고달프다고 해도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다고 해도 그 고달픔이 나를 더 높은 자리에 안내하는 가이드. 아멘. 그런 안내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렇게 삶을 사는 자가 지혜롭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코일렛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세 가지를 다시 언급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셨어요. 아멘. 살아갈 이유 주셨습니다. 또한 그것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울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입은 자로서 저도 우리도 우리 주위에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희망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 또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하셔야 돼. 발견하게 하셔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저와 여러분, 인생을 안내하는 안내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는 행복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누군가가 못 뺏어가. 그 어떤 것도. 아멘. 그런 특별한 행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적인 행복입니다. 아멘.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존재의 비밀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의 선물이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해피, 행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늘 좋은 기회가 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살아내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골리앗을 통하여서 전도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구구절절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살아가면서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아버지에 적용하면서 제 삶 속에 우리 삶 속에서 늘 적용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주님의 뜻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늘 아버지 희망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아버지 절망의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소망과 희망을 아버지 건네주고 생명을 이어주는 그러한 안내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